우리 오늘 신년 예배 처음 예배인데요. 우리 옆에 분들과 앞에 분들 정말 밝게 웃으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가족끼리 인사해도 되겠습니다. 쑥스럽지만 오히려 더 이럴 기회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들, 뒤에 분들도 좀 인사하세요. 뒤에 분들, 앞뒤 분들 이렇게 보시고 인사하십시오. 사도행전 4장 3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합심해서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예, 주님 사랑하시는 분들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저께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 2부 예배를 딱 보니까 주무실 분들이 예상외로 주무실 분들이 많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왔다리 갔다리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제 스스로가 이런 일이 없는데 3부 예배 찬양 지금 설교를 딱 쓰려고 하니까 너무 졸려요. 송구영신 예배가 주님께서 너무 힘들게 어제 새벽에 오늘 하다가 또 오늘 주일까지 하니까 여러분도 힘들지만 제가 훨씬 더 힘듭니다. 설교를 계속 해야 되고 또 저는 원래 이 초저녁 잠이 워낙 많아가지고 어저께 버티다가 잠을 잤기 때문에 오늘 아주 힘이 듭니다. 제가 혹시 예배 설교 중에 헛소리 얘기를 하면 그냥 잠결에 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이거 가지고 여러분 상처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진동의 은혜를 기대하라. 오늘 신년 예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제게 있어서는 굉장히 기쁜 날입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허락하셔서 오늘 2012년은 제게 안식년을 가지게 되는 그런 너무나 좋은 해예요. 그래서 저는 12년 만에 이제 안식년을 하기 때문에 너무나 벅찬 마음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지 이러면서 계속 1월 첫째부터 이제 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러나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안식년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좀 쉬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올해를 맞이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한 2개월 전부터 하나님께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회 컨퍼런스에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가 내년도 즉 올해 2012년에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주신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뭐란 말씀이냐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현은 진동하는 교회. 다시 한번요. 진동하는 교회. 예, 그래서 진동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진동하는 교회로 나는 안식년을 가고 교인들끼리 진동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진동하는 교회로 표현을 딱 정하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 초대교회 때에 나온 그런 말씀이죠. 초대교회가 여러 가지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막 부흥을 할 때에 이 말씀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교회가 부흥이 막 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히 교회 리더십들이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이 관원들이 그 감옥에 갇힌 이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위협을 하면서 예수를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시인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고 오히려 이들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교회들이 흥황하던 시기에 나타난 그런 내용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늘 31절의 말씀을 보면 진동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즉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오히려 기도를 하고 애쓰고 섬기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다 보니 교회 안에 진동이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교회에 정말 우리 교회가 진동하는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 말씀을 신년 예배에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번 말씀 한번 다시 보세요. 진동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 자,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로 일어난 일이 뭐냐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 자체가 진동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빌기를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다했더니, 기도를 최선을 다했더니 그 곳이 바로 진동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진동하는 교회로 만들었다, 이 얘기는 뭘 의미하고 있냐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기도하고 싶죠. 근데 우리가 기도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뭐냐면 기도로 인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기도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사실은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모르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뭘로 얘기하셨냐면 기도로 하셨어요. 내가 너하고 만나는 것을 기도라고 하는 그 부분을 나에게 비는 것, 그것으로 소통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기도의 중요성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기도를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가? 그래서 필기를 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을까? 그 첫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하면,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나타납니다. 기도하게 되면 도와줄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필요한 일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게 되면 나를 돕는 손길들과 돕는 천사들과 돕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하면 그래? 사람이 나를 도와서 도와?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주 대표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죠. 그분이 이제 바울과 실라가 함께 전도여행을 떠나다가, 그러다가 우리 교회가 품은 지금 발칸 지역에 빌립보 교회를 처음 세울 때 이야기입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최초로 이제 교회를 세워야 될 장소로 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 그곳에 강가에 가봤더니 그곳에 아낙네들이 빨래를 하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뭐 교회를 세울 돈도 없고 하나도 할 것이 없는데, 그때 그곳에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있었어요. 기도를 하고 나니까 그 준비한 사람이 누구냐? 자주장사 루디아였습니다. 우리가 열린다 성경 공부에서 보았지만 자주장사라고 하는 것은 부자라는 거예요. 부자인 그 루디아가 딱 그곳에 준비되어 있었고, 그가 자기 집을 내놓고 결국 그 집을 내놓음으로 이제 개척교회, 빌립보 교회의 개척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결국은 이제 빌립보 교회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주변에 마음을 움직일 분들, 내게 주변에 나를 도울 분들을 세워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재정부는 아는데 어떤 분이 무명으로 헌금 300만 원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곳에 어느 분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데 부담금을 내가 가져서 이 기쁜 마음으로 이 헌금을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아주 거액의 액수를 헌금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그것을 제가 그대로 드리고 그것만 읽어드렸습니다. 누가 하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헌물하신 분도 대단히
귀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을 위해서 또 상대방, 그 받는 분도 많은 기도를 했을 거예요. 어렵고 힘드니까 기도를 하고 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을 보내주신 거죠. 그분은 돕는 역할을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인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정말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는 줄 알았어요. 특별히 저는 우리 집안 자체가 약간 신비주의에 빠졌던 집안이기 때문에 너무 기도들을 많이 한 집안이에요, 저희 집안이. 그래서 저희 어머니하고 누님들이 새벽기도 갔다 와서 얘기하는 걸 보면 딴 세상 같았어요. 어머니는 뭐라고 그러냐면, 야,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 나타나가지고. 저희 또 누님들도 또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 나에게 얘기하더라. 그러면 저는 정말 밥맛이었습니다. 무슨 이런 사람들이 있느냐. 그래서 정말, 그리고 막 어떻게 하면 이 자체가 열등감이 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저는 꿈을 꾸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꿈을 꾸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많이 만난다고 하는데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근데 제 특징은 평생 여태까지 5번 이내 꿈을 꿨다는 거예요. 꿈을 꾼 적이 없어요, 저는요, 꿈을. 그래서 꿈을 좀 제발 꾸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꿈 꾸면 꼭 예수님을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리고 또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자기 전에 예수님 생각하고 각인시켜놓고, 그리고 자면 꿈에서 예수님이 나타난다고. 그래서 막 꿈을 꾸기 전에 막 예수님 생각하고, 그리고 또 탁 깨면은 그냥 잠만 푹 자가지고. 하나님은 뵌 적이 없어요, 뵌 적이. 하나님을 뵌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신학교에 왔는데, 제가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왔었습니다. 근데 신학을 공부할 때에, 이 학교에 갔더니 교수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나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이 있어서 그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예를 들면 한복이 있습니다. 이 한복 예뻤는데 자주 입으니까 좀 오늘 그렇대. 여하튼 이 한복이 있는데 이 한복을 여러분 만드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을 만난 적이 없지만 이 한복을 만든 분이 있다는 걸 100% 믿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을 안 만났다고 이 한복을 만난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환경적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느끼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전혀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를 보내셨다는 걸. 근데 기도를 하면 놀랍게 확 만나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습니다. 막 은혜의 시간들이 있어요. 은혜의 강물에 빠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을 하셨구나. 그래서 정말 행복해지고, 이게 기도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셔서 나를 돕는구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한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도우시는구나, 이 부분을 알면 이 대단한 건데, 이거를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러면 이런 걸 잘 모를까? 그냥 여러분, 우리가 다 준비해놓고 살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몰라요. 여러분들이 다 모든 걸 다 준비를 다 한번 해놓으면 하나님이 개입할 틈이 없어, 사람을 보낼 틈이 없는 거예요. 저도 세상적으로 말한다면, 그러니까 교회적에서 말하면 그냥 정말 목회를 성공한 사람이죠, 세상적으로 보면. 근데 그 과정 중에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는 전혀 어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언제 하나님은 가장 강렬하게 경험했냐면 이 교회를 건축할 때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교회가 엄청난 교회를 건축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아마 초기에 계신 분들은 이 사건을 너무 잘 알아요. 그때 막 실시간으로 교회가 막 뒤집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시간으로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사건들이, 새벽 기도에 얘가 말하면 바로 응답이 오고, 새벽 기도에 말하면 바로 응답이 오는 막
실시간 이체하는 것처럼 실시간 막 하나님 만지심이 있었어요. 새벽 기도 오신 분들 다 아세요, 이거요. 그때 막 새벽에, 제가 새벽에 던지면 저녁에, 새벽에 또 그 다음 던지면 또 저녁에,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금은 이제 그게 없는데, 건축을 하면 뭐가 있었냐면, 기반시설 부담금이라는 걸 내야 돼요. 이건 세금인데, 기반시설 부담금이면, 우리 교회 정도 건물이면 얼마가 나왔냐면, 실제로 돈이 나왔어요. 세금이 5억 3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그건 계산도 안 했는데, 건물 질 돈도 없는데 5억 3천만 원 세금이 딱 나온 거예요. 주변의 교회들은 이미 저희들이랑 같이 건축한 교회들은 다 냈어요, 그걸. 우리는 돈이 없어서 못 냈습니다.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5억 3천 원 어디서 내요, 이게요? 이 방법이 도저히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없으면 우리는 할 게 기도밖에 없잖아요.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 교인 중에 누가 굉장히 부자가 등록한다든지, 제 생각. 아니면 믿음 생활 잘하던 분이 갑자기 대박 돼가지고 그분이 확 하든지, 뭐 이렇게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주님은 전혀 일하지 않고 있어서 계속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막 고민하고 막 계속 애를 쓰고 막 이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놀라운 분을 보내주셨어요. 사람을 보내주셨는데 이명박 대통령을 보내주셨어요. 무슨 소리냐면, 그 전에 정권은 이 기반시설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을 세금으로 했는데 우리가 그걸 못 낸 거죠. 돈이 없어서. 그런 과정에 있었는데 그냥 기도를 했더니 그냥 가만히 있는데 정권이 바뀌더라고요. 정권이 바뀌면서 갑자기 기반시설 부담금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아니, 하나님 그 정도까지 일 안 하셔도 되는데. 그냥 교인 중에 한 명 그냥 부티나게 딱 해가지고 그냥 확 한건 나가지고 그냥 하면 될 텐데, 아니 제 입장. 제가 볼 때는 이게 탁 바뀌더니만 저 법이 탁 바뀌어가지고 저희 교회가 2개월 쉬었어요, 여기요. 그리고 그냥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5억 3천을 그냥 주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헌금함에 5억 3천 하나님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이 헌금하셨다. 주변에 있는 교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교회가 반납하라고, 우리 자기네들도 뭐 좀 다시 낸 거 반납하라고. 절대 안 됐습니다. 우리는 없어서 주님께서 하셔서, 그때 제가 놀랍게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실 것 하나님이 정확하게 만들어주시고 정확하게 채워주시는데, 기도를 할 때에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경험을 해봐야지, 이걸 경험해봐야지 알죠. 너무 놀라워요. 정말 자기가 막다른 골목에 가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하나 사람을 보내서 대통령까지 그냥 보내가지고. 우리 교회 그런 교회예요. 대통령을 뒤집어 놓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져 나간 것을 많은 분들이 아세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몇백 명이 참여했으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람을 여러분 주변에 붙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필기를 다음에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기도를 하게 되면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거죠. 교회가 진동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얘기잖아요. 뭔 진동이 일어날까? 마가복음 9장을 보면,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네,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조는 분이 없네요. 마가복음 9장을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아버지가 왔어요.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잠깐 없는 사이에 귀신 좀 내어 쫓아달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제자 훈련을 잘 받았으니까 내가 한바탕 하겠다 그래가지고 아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내어 쫓은 것 같아요. 막 그러면서 막 소리소리 버럭버럭 지르면서 귀신아 나! 막 이렇게 했겠죠. 근데 귀신이 껐떡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오히려 자기를, 그 제자들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이 귀신을 내쫓지 못하고 벌벌벌 떨게 되었습니다. 마침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방에 끝냈어요, 귀신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성경을 보면 뭐라고 했냐면 마가복음 9장에 조용히 와가지고
저녁 무렵에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슬쩍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지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쓱 쳐다보더니 한 말씀이 뭐냐면 기도 외에 다른 방법 없다. 기도해야 돼. 기도 외에는 다른 능력이 나갈 수가 없어. 그게 예수님이 딱 하신 말씀이에요. 기도 외에는 없다.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 기적이 일어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게 되면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정말 목사님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저는 정말 목사라고 생각하지 별로 않아요. 목사가 될 사람이 아닙니다. 싹시 원래 목사 싹이 아니에요. 제 스스로 목소리가 일단은 목소리 자체가 이 목사님들은 약간 럭셔리해야 됩니다. 저는 목소리가 약간 싸요. 그리고 목사님들은 약간 얼굴이 하얘야 돼요. 저는 얼굴이 검해요. 그리고 제 사고 자체도 이 보수적인 사고가 아니라 약간 진보적 사고로 가진 사람이에요. 목회자들은 그러면 안 돼요. 교회가 부흥되지 않습니다. 저는 약간 사고도 아니에요. 저는 목사가 되고 싶은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가 목사가 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목사로서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한 적이 어렸을 때 없어요. 저는 손 들고 나가라고 할 때 절대 안 나갔어요. 나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왜 그렇게 됐냐면, 여러분 이 얘기는, 옛날 교인들은 많이 알 텐데, 항상 성령 충만한 분들은 두 번째 들어도 처음 듣는 것처럼 은혜 받으실 때에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안 들은 분들이 많으시니까. 저는 이제 굉장히 어렵게 살았거든요. 사는 게 어렵게 삽니다. 어느 정도 어렵게 살았느냐? 근데 서울에서 어렵게 사는 것은 시골이 어려운 거랑 달라요. 정말 못 먹는 겁니다, 서울은요. 어려웠다는 게 못 먹어요. 먹을 게 없어요, 실제로. 저는 5남매 중에 막내였기 때문에 항상 다니면 매일 기억나는 게 뭐냐면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오반대 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쌀이 이렇게 있으면 한 대를 피는 게 한 대인데 5명, 6명이 먹어야 되는데 한 대인데 거기에 그 한 대를 잘라서 오반대라는 쌀이 있어요. 이거를 제가 늘 사러 다녔는데 오반대가 뭐냐면 호떡 봉지 넣는 거지, 한 개 넣는 거. 거기에 반 정도 되는 거예요. 그걸 사갖고 다니면서 제가 밥을 갖다가 집에서 우리가 해 먹었어요. 그래서 밥을 불려가지고 거기에 이제 막 김치를 넣어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 개죽은 안 먹어요. 개죽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양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달라붙어서 먹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렇게 오반대 쌀을 내가 막내니까 맨날 나만 시켜요. 왜 그런지. 내가 매일 사갖고 다니고 사갖고 오면 진짜 근데 행복했어요. 왜냐면 그걸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집에서 자랐는데 어느 날 이걸 먹고 있는데 한참 자랄 때에 우리 형님도 있고 우리 누님들도 나보다 다 큰데 어머니랑 같이 막 먹고 있는데 내가 이제 막 먹다가 이제 막 키가 크고 그럴 때니까 막 먹고 그러는데 제 양을 먹다가 너무나 내가 배가 더 고픈 거예요. 그래서 막 먹다가 막 엄마한테 제가 때를 쓴 것 같아요. 지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근데 어머니가 먹던 거를 나한테 탁 주면서 야, 나는 배가 부른다, 엄마는. 그러면서 이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린 나이에 그걸 모르는 거예요.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먹었겠죠. 그래서 막 먹었어요. 제가 여기는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어떻든 그리고 어머니가 자는 배가 부르시다고 그러시면서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초등학교 때였는데 밖에서 놀다가 들어왔을 때 그 사건을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어머니가 예전에는 여러분 이렇게 지금은 이 벽을 바르려면 지금은 전문가들이 와서 거의 도배를 하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거의 신방을 하나 뭐 이런 땜빵 같은 거를 다 집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풀을 써놨어요. 풀을 이렇게 풀 써놔서 조금 이렇게 되면 이렇게 교회에서 신방 오면 막 잘라가지고 이렇게 도배하고 이런 시절이었는데 이렇게 어머니가 이렇게 이제 그 풀 같은 게 있었는데 제가 막 놀다가 들어가지고 딱 봤는데 어머니의 뒷모습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어머니가 거기서 이 작은 그 양쟁이에 있는 그 풀을 위에다가 김칫국을 이렇게 부셔가지고 거기서 이걸 떠드시고 계시는 것을 제가 뒷모습을 봤어요. 어린 나이에 얼마나 충격인지 모릅니다. 그때요. 그리고 제가 그 어린 나이에 문을 살짝 닫았어요. 그리고 공부를 그때 지지도 못했는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돈을 벌겠다. 정말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그 뒤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혈서 쓴 적은 없는데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최초 혈서를 씁니다. 뜯어내가지고
그리고 짜내가지고, 그래가지고 딱 4글자, 한자 수고, 돈을 벌자. 그래갖고 진짜 크게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제 책상에 딱 붙여놨어요. 그래서 저는 과외를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공부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때는 당시에는 영어를 하는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때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영어과를 갔어요. 영어를 잘해서 간 게 아니라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영어, 그리고 저는 꿈이 워낙 그때부터 커가지고 제2부전공을 경영학을 그랬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리고 돈을 한국에서만 벌지 않는다. 일본에서 일본어 제2외국어, 제3 외국어 서반어. 3개 다 못해요 지금. 근데 그때 나왔던 그 3가지 언어를 2년 동안 막 열심히 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돈을 벌려고.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태어나자마자, 그리고 저를 어렸을 때부터 교회 데리고 다니면서 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 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써주십시오. 이 기도였습니다. 저는요 그 기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절대로 저는 돈을 버는 게 중요하다, 우리 가정을 살리는 것은 돈을 버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돈을 버는데 모든 핵심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머니의 기도를 듣는 거예요. 정말 예상치 못하게, 저는 정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요 목회자의 자격이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보고 은혜 받으시면 안 돼요. 저는 안 목사입니다. 아니, 장목사죠. 하여튼 저는 목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저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종이 되라고 막 그런 거예요. 세계적인 종이 됐잖아요. 이스탄불 가서 할인 집회하고 왔잖아요. 그럼 끝난 거 3개잖아, 3개. 그래서 제가 참 놀랐구나. 아, 정말 기도라는 것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여러분들 돕는 사람들, 돕는 의사들, 돕는 물질들, 여러분 그 사람들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되면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기를 다음에 라고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빌기를 다음에, 이미 다른 것보다 네가 기도하는 것을 끝마침에 라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3번째, 기도를 다 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도하게 되면 빌기를 다음에, 오늘 말씀 보세요. 자, 오늘 말씀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신동하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 여기를, 그러니까 기도를 다 하고 나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3번째는 진동을 하게 되면서 무리가 다, 모두 다 성령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무리 전부가 성령 충만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교회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 도대체 뭐냐? 이 무리 전체가 이 진동을 통해서 성령 충만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궁금했어요. 진동한다는 건 뭐고 성령이 충만한 건 뭘까? 그래서 진동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 성경을 뒤져봤더니 구약에서 진동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출애굽기 19장 18절 말씀을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한번 19장 18절 말씀. 네, 19장 18절 말씀. 자, 시작.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한번 다 보세요. 사사기 5장 4절 5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하나님의 임재할 때에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진동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할 때 진동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시편 68편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68편 8절 말씀. 자, 시작. 하늘이 하나님 앞에 서서 떨어지며 저 시내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아멘. 즉, 이 말씀,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뭘 의미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에
모인 사람들이 진동했다는 겁니다. 모인 모든 피조물이 진동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올해 주신 표가 뭐냐면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동하는 교회. 이 진동하는 교회는 뭘 의미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임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서 모인 사람들이 다 진동하더라. 그렇게 오늘 무리가 다 진동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리가 다 진동하더라. 그러면 무리가 다 진동한다는 이 얘기는 도대체 뭘까? 여러분 무리가 진동한다는 얘기는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무리가 다 진동하다는 얘기는 신약에 와서는 이 자체가 다 성령 충만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 이게 도대체 뭘까요? 성령을 받아보지 못하면 이걸 도대체 말씀을 이해 못하는데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야 내가 빨리 가야 된다.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떤 말씀이냐면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기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빨리 가셔야지만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신다 라고 성령님이 유익하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몇 번 제가 이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했을 때 혼자 받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모여가지고 120명이 모여서 다락방에서 기도해라. 이게 사도의 최초의 신약의 교회입니다. 신약의 교회. 그때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모여서 기도해라. 그러면서 교회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죠. 성령님이 불길같이 임하게 돼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이 혀도 막 방언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막 놀라운 일들이 그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은 뭐냐면 진동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여러분 그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저는 안식년으로 없지만 여러분들이 그 성령 충만한 진동하는 교회를 기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걱정이에요. 그래서 안식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 교회가 진동하고 복을 누리게 될 때에 우리 각각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번째,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이 진동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는 거냐?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입니다. 기적이라는 게 여러분 뭘까요? 많은 분들이 병을 고치는 것을 기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작년 한 해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병을 고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것을 가지고 누가 나는 이렇게 병 고침 받았습니다 하고 무슨 이렇게 전단지를 만들고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병을 고치는 걸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 여러분 기적이 뭡니까?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정말 기적이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도대체 나는 이거 믿지 못하는 내가 의심하는 내가 어느 날 보고만 하면 정말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갖게 되고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는 걸 믿기 시작을 하고 복음 앞에 반응을 한다는 것 저는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기적이지. 하나님을 내가 대면하고 사는 게 기적이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기적이지. 진짜 기적이 뭐냐는 거예요. 진짜 기적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 자체가 정말 기적입니다. 정말 기도를 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잘 되는 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물질이 부족할 수도 있고 여전히 아이들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환경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지금 우울증에 걸리고 내가 또한 아픈 심한 중병에 걸릴지라도 내가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여러분 진짜 기적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고백들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나는 그냥 행복합니다, 내 삶이 어떠할지라도 나는 그냥 행복합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떼돈을 번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떼돈을 벌었다면 제 생일날 선물을 했겠죠. 제가 생일 전주는 도저히 제가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들 부담이 가가지고. 근데 뭐 별로 하는 거 없는 걸 보니까 떼돈 번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고백하는 건 뭐냐면, 목사님 저 올해 돈 많이 벌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한 분도 없었어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제게 고백한 건 뭐였냐면, 목사님 저는 올해 정말 하나님과 친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저는 여태까지 10년 이상을 교회를 다녔지만 이제서야 복음의 문제를 알게 됐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 야, 주님이 또 하셨구나, 기적을 일으키셨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정말 놀랐구나, 어떻게 이걸 어느 누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이 일을 하셨구나. 여러분, 기적은 바로 뭐냐면 내가 복음을 만난 겁니다. 내가 복음 만난 이 사실만으로도 내가 어떠한 환경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기도를 우리가 빌기를 다음에 온 무리가 다 진동해서 성령이 충만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행복해지고 우리가 기적도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 무엇을 할까?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그 다음에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담대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섯 번째,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전한다. 이건 뭐냐면 다르게 얘기하면 전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올해 표어가 진동하는 교회인데 실천 표어가 뭐냐면,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여 성령 충만해서 전도를 하자. 여러분, 이것은 본질적인 얘기입니다. 기도와 전도는 본질적인 얘기인데 저에게 주신 말씀은 진동밖에 안 주셨는데, 말씀을 딱 만났는데 그 진동이 뭐냐? 성령 충만인데, 성령 충만해서 뭐 하는데?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면 기독교의 아주 기본적인 진리의 원론적인 그런 진리 속에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교회로 하여금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전도가 최고의 중심이에요. 그 기도와 전도라고 하는 이 복음의 두 원리를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데, 기도는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전도는 쉽지 않잖아요. 전도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도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뭘 주냐면 두려움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이 모세 이후에 그가 이 영적인 인도를 하려고 이스라엘을 할 때 가장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처음에 저는 목사가 된 이유는 제가 좀 무식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은혜 받고 그냥 목사가 됐어요. 꿈도 없고 그냥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됐어요. 근데 지금 굉장히 후회하는 것은 목사가 된다는 것은 설교를 한다는 사실을 몰랐어서. 진짜 몰랐어요. 설교를 한다는 사실을. 설교를 한다는 것 때문에 지금 목사 된 걸 무지무지 후회하고 있어요. 왜냐면 저는요,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노는 걸 좋아하는 사람. 근데 설교자가 되니까 뭐를 해야 되냐면 책을 많이 읽어야 돼. 평생 동안 책 읽어야 돼. 책하고 이제 담싸는 사람인데. 그리고 그냥 뭔가 어떻든 계속적으로 뭔가 새로운 신지식이 들어와가지고, 그리고 영적으로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는 거예요. 두려워요. 그리고 하여튼 조금만 제가 잘못하면, 제가 위에서 조금만 잘못하면 아래에서는
교인들이 헷가닥 뒤집는 사실을 제가 충분히 알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조금만 잘못하면 교인들이 나동거라지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이게 와 무섭다. 그런 생각을 정말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도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말씀이 뭐냐면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저는 이걸 동일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전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전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두려우냐 두렵지 않느냐, 저는 이 문제가 훨씬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두려운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 자체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느냐 전하지 못하는 자가 되느냐 그 차이에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전하는 게 너무나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분 얼마든지 교인이 아닌 척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아주 세련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드렸잖아요. 비가 옵니다 그러면 아멘 그렇게 나오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반응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반응을.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히 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아마 이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중국에서 얼마 전에 나타난 얘기라고 그러는데, 어떤 분들이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배를 타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배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배가 뒤집어졌는데 그 선교사님, 외국 선교사님이에요. 외국 서양 선교사님인데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는데 이 선교사님이 거기 있는데 보니까 이 배가 그 연안에 있는데 이 빠졌는데 배가, 사람들이 그 사람을 구하러 안 가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배가 구하러 안 가는 걸 보고 아니 왜 그 상호한테 물어봤어요. 왜 배를 가서 그 사람들을 안 구하냐고. 그랬더니 이 사공이 하는 얘기가 나랑 상관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 너무 당황해가지고 아니 그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냐 했더니 400위안을 달라는 거예요. 400위안. 근데 이 선교사님이 돈이 딱 300위안밖에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바겐세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300위안밖에 없는데 그거 어떻게 400위안 내란다 그래서 300위안밖에 없다고 그래갖고 하여튼간 좀 뒤늦게 300위안을 주고 이 배가 가서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거기서 구함을 받지 못했어요. 이 이야기를 선교본부에 와서 알려서 선교지에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독교 텔레비전에서 이 얘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거기에 있는 사람은 나는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다고 그 사람이 그러면 죄가 없을까요? 심각한 거죠. 우리나라 같으면 분명히 문제 삼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진동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없는데 내 평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한번 전해봐야 되는데 어떻게 전할까? 저희 교회가 하이파이브 비전을 가지고 한 사람이 2명을 전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 한 사람이 2명 전도하는 거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된 동기가 제가 전혀 모르는 교회이고 모르는 목사님인데 어느 날 제가 몇 년 전에 누구한테 들었는지 몰랐는데 한번 제가 그 얘기가 갑자기 이번에 기도를 하면서 그분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분은 부천에 있는 북안교회의 김상현 목사님이라는 분이세요. 저는 그분을 몰라요. 그 교회도 들어본 적이 딱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전도를 잘하는 교회. 이 목사님이 부산에서 목회를 했는데 개척을 했는데 그 개척을 1000명까지 상가에서 부흥시킨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부천에 와서 기존 교회 와서 아주 몇천 명, 거의 10,000명 정도 가까이까지 교회가 막 부흥이 된 교회입니다. 그렇대요. 저는 가지 못하고 그분이 부천에 있는 그 교회가 떠올라서 저희 교회 교육자들하고 그리고 평신도 사역자들이 그곳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그분들의 보고가 저도 모르는 교회였잖아요. 그래서 나는 전도하는 방법 이런 거를 배우는 줄 알았어요. 가면 기가 막히게 전도하는 방법이 있나 보지? 그랬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교인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는 그런 전도 방법인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린가? 그 교회는 전도하는데 전도왕이 보통은요, 큰 교회들은 전도왕이 막 1000명 이렇게 되는 데 있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그 해에 전도왕이 12명이었대요. 그러니까 12명을 전도한 사람이 전도왕이었고 전도왕도 따로 두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일반적으로는 교회를 전도하려면 어떻게 전도하냐면 제가 컨퍼런스에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적으로 전도하려면 우리는 가서 전도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전도하러 나오는 게 전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전도하러 그냥 나오는 거예요.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전도예요. 그분들이 전도하러 나가는 것을 어떻게 나가서 어떻게 할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나오는 게 전도고 그래서 뭔가 가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나가면 됩니다. 라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히구나. 많은 사람들은 전도의 열매에 관심을 갖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교인들이 나와가지고 전도하는 모습, 전도본부가 그냥 전도물을 챙겨주면 그래서 나눠주고 전도하는 것 이거 자체가 전도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분은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소리냐면 앞으로 우리 교회도 올해부터 오늘부터 전도를 하러 나가면 어떻게 할 거냐면 전도를 내가 하러 나가겠다. 그러면 전도 셀끼리 모임에 되면 전도본부에 연락을 하면 그분들에게 1달란트씩을 줍니다. 1달란트.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들 1달란트를 받고 그냥 집에 가도 돼요.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1달란트를 받아가지고 나오면 되고 그 1달란트를 그러면 어떻게 하냐 달란트를 모으면 그 모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추수감사절 그쯤에 달란트 축제를 할 거예요. 달란트 시장을 열어서. 근데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상보다 훨씬 좋은 걸 살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앞에 쫙 그런 축제를 열고 그렇게 하게 될 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달란트를 받는 것이 그냥 나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아, 이거 정말 좋다. 이것은 그런 모든 교인들이 참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쉬운 겁니다. 전도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 하겠죠. 아, 나는 직장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제가 이게 저녁에 늦게 오는데 할 수 있어요? 아, 전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리더십끼리 얘기했는데 이미 저녁에 전도할 준비를 하고 있대요. 저녁에 밤에 가서 전도를 하면서 우리 장로님 한 분은 바로 저한테 그날 문자가 왔어요. LED로 전도문 만들어야 되겠다. 껌껌한 거 전도. 이 LED로 만들어가지고 다니겠다고.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가. 그래서 전도를 어떻게든 전도를 시키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이 달란트라고 해서 조그만 종이딱지 주면 그거 가지고 여러분 인쇄해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교회가 어떻게 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건 못하지만 나와서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전도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 싶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한번 다시 따라했습니다. 표어가 진동하는 교회. 우리가 진동하는 교회인데 그럼 왜 진동해야 되냐? 우리의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는 뭐냐면 기도하여. 따라하세요. 기도하여. 성령 충만해서 뭐 하자? 전도하자. 다시 한번요. 뭐라고요? 기도하여. 성령 충만해서 전도하자. 옆에 분들한테 인사를 하는데 왕 인사하지 말고 왼쪽에 있는 분이 얘기해야 돼요. 기도하여 성령 충만해서 전도하자. 그러면 그 오른쪽에 있는 분이 아멘!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아멘 다음에 너도! 그러면 여기서도 아멘! 이렇게 막 서로 엉켜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왼쪽에 있는 분이 옆에 이렇게 두 줄도 앉아있으면 왼쪽에 있는 분이 옆에 분한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여 성령 충만해서 전도합시다. 그러면 아멘! 너도! 그러면 아멘! 자 인사하세요.